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또는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잔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를 하지 않지요. 잔소리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는 말. 듣기 싫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는 말. 여러분의 경험상 필요 이상으로 꾸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들이 필요 이상으로 꾸중하는 사람이고 아내들이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끼어들고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걸 알면서도 끼어드는 것은 차마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차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끼어드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람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지금 앞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이야기는 지금 이 선지자의 한 제자가 도끼를 빌려왔는데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 장면과 사건적으로 직접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통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문맥이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장소나 사람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의도적으로 지금 감추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무언가를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많은 것들을 지금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누군지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람이 극비의 작전을 회의를 하고 진을 치기 위한 장소도 지금 아무데라고 말하면서 지금 불투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 비밀한 장소를 가르쳐 줄 때도 12절에서 그 이름을 드러내지만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했고 알려주는 그 장소도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인데 지금 독자들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지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더욱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정확한 시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아람이 비밀한 회의를 하고 은밀히 말했지만 그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무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끼어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그렇게 간섭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권능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오늘 이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과 이 아람의 왕을 이 여호람 왕과 벤하닷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시점을 볼 때에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두 인물이 여호람과 벤하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아합 왕 시절에 지금 조약을 맺었고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이 아합 왕 이후로 꾸준히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여호람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아람이 이제 들고 일어났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람은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적으로 볼 때도 이 여호람 왕과 벤하닷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비를 아주 잘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험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지금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결코 좋은 나라이거나 선한 왕이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람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이 아니더라도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왕에게 아람의 이 비밀한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죄인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역사에 들어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끼어드셨고 간섭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통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과분하고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력이나 군사력도 중요하고 또 나라의 국력이 되는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전에서 지면 다 지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보가 없어서 아니면 정보를 잘못 알아서 전쟁에 패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지금 책사가 있지요. 전쟁에서 뛰어난 책사 한 명만 있어도 전쟁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엘리사의 말은 지금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였습니다. 인간의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방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의논해서 특정한 지역들에 진을 치고 매복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계획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신하들과 나눈 전략에 이 전략이 지금 매번 세워나가자 아람 왕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이 불안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폭풍 혹은 회오리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정말 크게 분노를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숨은 장소에서 회의를 해서 다 전략을 세웠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미리 그곳에 다 군사를 배치해서 방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죠. 아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야,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명성을 듣지 못한 아람 왕은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달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다 보고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빼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따져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자신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자기들 중에 이스라엘 왕의 첩자가 있다면서 당장 보고하라고 지금 문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나서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지금 침실에서 하는 비밀스러운 말들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고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의 신하 중에 엘리사의 명성에 관해 아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은밀한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으며 그것도 보안이 가장 철저한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작은 대화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보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정보력을 얘기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 이 인공위성으로 북한의 모든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까지 다 보고 듣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도청장치나 CCTV나 레이더나 인공위성도 없었던 그 시절에 오늘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정보력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생각이 여기에 닿는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람 왕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은 신하의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엘리사가 문제냐? 그럼 당장 가서 엘리사를 좀 찾아오더라.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는 엘리사만 제거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일을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 하는 보고를 지금 받게 됩니다. 엘리사의 행방을 파악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즉시 말과 병거와 큰 병력을 지금 다 그곳으로 집결을 시켰습니다. 아람군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는지 밤중에 도단으로 가서 지금 성이 다 에워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뛰어난 전략과 힘을 과시하며 무력을 행사했지만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이 싸우려고 든 대상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의 끝이 어떤 사이다 전개로 이어질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런 이스라엘도 간섭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언젠가 믿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에 끼어들고 잔소리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간섭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통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드라마를 이제 한 번씩 보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퓨전 사극 이제 드라마인데 슈룹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김혜수가 왕비로 나와서 그 정말 천방지축 그 왕자들을 잘 이렇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내용의 이 퓨전 사극입니다. 그 사극을 보면 굉장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대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양반 남자가 자기 여종을 겁탈하고 오히려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 여왕이었던 이제 김혜수가 그 바깥에 위장을 하고 왕비의 복장이 아니라 평민의 이런 복장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이 시찰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왕비가 그 양반에게 가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제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당신이 지금 잘못을 해놓고 왜 죄를 이 여종에게 뒤집어 씌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받아내죠. 어떻게 사과를 받아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왕비라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 드러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다가 이 사람이 지금 왕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자 그 양반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종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때 이 여종이 왕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네. 그때 왕비가 그 여종을 향해서 했던 대사가 큰 감동이죠.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 여종을 데려가서 평생 자신의 밑에 두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그 여자를 돌보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섭과 끼어듦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셨고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전능함만 멋지게 보이고 떠나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자가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데리고 가신다면 얼마나 그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의 간섭하심이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끼어드셔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알았고 또 아람 왕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내게 주시는 모든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또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